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9번째 시간 제6장 바울이 구약 성경에 호소하면서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구약의 4가지 사건을 근거로 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 라는 복음의 핵심을 논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사건, 에발산의 저주 사건, 레위기 18장 5절, 하박국 선지자 사건, 이 4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바울이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 사건을 근거로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의 경험에 호소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바른 복음의 길임을 논증한 바울은 6절부터 14절에서는 구약 성경에 호소하면서 논증을 전개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몇 군데의 구약 성경 본문들을 인용하고 이 본문들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논증이 진행이 됩니다. 바울의 첫 번째 논증은 6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는가를 설명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논증에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거론한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이 아브라함을 행위의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례로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논증은 2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로 유대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10번에 걸친 시험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10번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일은 명백하게 아브라함이 이룩한 행위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룩한 이 행위의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까지도 의지할 수 있는 잉여의 공적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화가 유대교 랍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에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죽기 직전에 왕에게 10개의 진주가 달린 목걸이를 맡아 달라고 위탁했습니다. 친구가 죽은 후에 왕은 이 친구의 외동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친구의 외동딸에게 결혼 예물로 진주 10개가 달린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외동딸이 그만 이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왕은 이 외동딸을 추방했습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던 왕의 또 다른 친구가 왕에게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왕은 완고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오래전 외동딸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진주 10개가 달린 목걸이를 위탁한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 목걸이로 잃어버린 목걸이를 대신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유대교 랍비는 이 비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자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분노를 누그러뜨리셔야 할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10가지 시험을 베푸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 견뎌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10차례의 시험을 잘 견딘 것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이 10개의 계명을 어긴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삼으소서. 유대교의 랍비들이 즐겨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 예화는 유대교의 구원관이 행위의의 체계일 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교에서 주장하는 잉여 공로설과도 다를 바 없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과연 아브라함은 행위의에 근거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사실이냐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은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 구절 하나만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대하여 말할 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7장 24절을 창세기 15장 6절과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보도하고 있는 창세기 15장 6절은 기본적인 형식이고 창세기 17장 24절은 발전된 완전한 형식으로서 이 두 요소는 항상 짝을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과 할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거론할 때에는 이와 같은 유대교의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아브라함 해석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6절에서 아브라함의 의를 다루는 고전적인 본문인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셨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에 이르는 길임을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유대인들의 아브라함 해석과는 달리 전혀 행위의를 말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선언이 나오게 된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선언이 있기 직전에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네 소왕국이 연합한 진영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다섯 소왕국이 연합한 진영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소돔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네 왕국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잘 훈련된 사병을 데리고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 직후의 상황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상황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전개한 기습작전은 성공했지만 만일 내왕국 연합군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알아낸 후에 보복 공격을 가해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왕국 연합군은 수만 명 이상의 군대를 거느린 대군입니다. 이 대군이 보복 공격을 가해올 때 아브라함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군대는 기껏 해봐야 수백 명이고 상대편은 수만 명 이상인데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아브라함의 기습 공격은 한두 번 정도는 성공할 수 있지만 정면 대결이 벌어지면 결국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는 도대체 승산이 없는 전투입니다. 따라서 롯을 구해낸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는 깊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방패라는 말을 쓴 것은 아브라함이 내왕국 연합군의 보복 공격을 예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왕국 연합군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을 첨가하였습니다. 그것이 곧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상급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이 후손에 관한 일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라는 이미 폐경이 되어서 더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손 이야기를 꺼내자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속에 굳힌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이미 엘리에셀에게 대를 물려주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날짜가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별처럼 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15장 6절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미 행위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을 알리는 극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바로 이 믿는 행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문제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행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의롭다는 선언을 끌어낼 만큼 견실하고 완전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큼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는 곧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는 여김까지 받았던 아브라함이 잠시 후에 그 믿음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라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으려는 목적으로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는 선언까지 받은 사람이 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잠시도 지속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일 때문에 이스마엘이 성인이 되어서 집에서 내보내도 되는 나이가 될 때까지 13년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교제가 중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심각한 가정 불화에 시달립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백 직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무서운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바로 사탄의 미혹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베드로에 대한 평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베드로의 믿음이 아주 약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사실 우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로 형편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온 궤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는 역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형편없이 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불씨를 끄지 않으시고 사실은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여겨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우리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행위이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공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단지 하나님의 의를 전달받는 통로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은 창세기 15장 6절은 창세기 17장 24절과 짝으로 항상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에 할례와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에만 근거해서 이미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여김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9절 10절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원리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고자 할 때 따라야 할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모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밝힌 입장을 7절 이하에서 표현을 달리하면서 재차 강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제기했던 또 하나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주장은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비로소 아브라함의 아들 곧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곧 창세기 12장 3절과 18장 18절에서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한 예언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에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